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역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나 예배인도자나 어떤 이런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직업이나 역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맡겨진 것이 사역이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곧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맡기신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역시 사역자로서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냈죠. 가정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성전에 보내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지만 그것이 한나에게 맡겨진 역할이자 자리였고 한나는 그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내 자녀가 이게 좋겠지, 내 자녀에게 이게 괜찮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가정에서 부모라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 역시 우리의 사역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이 되어서는 안 되죠.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라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그 부르신 자리에서 각각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과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겠습니까? 불평해야 될 일들,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지만 불평할 곳에서 기도하고, 원망할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지만 그 원망할 곳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단호하게 지켜가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초반에는 그 믿음을 지켜간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 누가 어떤 일, 누가 어떤 삶,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쭉 나열하다가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어떤 이들이라고 그냥 불특정 다수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의 끔찍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나약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권세와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어요. 왜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이 끝나면서 이어지는 12장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소개하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움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환난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어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인내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 거예요. 끝까지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닥친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 거죠. 어떤 방법으로 이어간 겁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거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 죄인들이 받는 그 십자가형을 참으신 거죠.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소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명자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요,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뭔가 굉장한 소명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오늘 나에게 준 그 소명에 충실히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것, 더 큰 것, 더 나은 그런 소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내 가정에서부터, 나에게 허락된 내 어떤 일터와 직장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장소에서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소명을 준비하는 시간과
그 소명을 위해 쓰임받는 시간, 이 두 가지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소명을 준비하는 시간을 겪는 동안 내가 때로는 참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가치 없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는 거예요. 준비하는 이 영적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가리켜 어떤 목사님은 영적 백수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수처럼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참 할 게 없는 것처럼 그냥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살았어요. 물론 치열한 삶이었지만 내가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한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가 받은 꿈은 뭔가 뛰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형들이 만들던 집단과 내가 만든 집단들이 있는데 형들이 만든 집단이 내게 절을 했죠.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내 별을 향해 절을 했죠.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뭔가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꿈인 건 알겠는데 지금 나는 뭐예요? 말도 잘 제대로 통하지 않는, 문화가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나라에 와서 나는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어려움이 여기서 끝납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요셉의 죄명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명입니까?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그런 성범죄자로서 낙인 찍혀 그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게 맞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 요셉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죠. 요셉이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셨고 그 시간은 요셉에게 꼭 필요했던 시간인 거예요. 모세도 40세에 자기의 꿈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보고자 했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모세의 이 40년의 시간은 어떨까요? 모세의 40년의 시간도 참 의미 없는 그냥 늘 똑같은 하루를 그냥 시계 쳇바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 시간을 성실하게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지 못하면요, 그 영적 타이밍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영적 백수로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우리 눈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때를 가리켜 광야의 삶, 광야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이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렵죠. 흙먼지가 날리고 풀이 자라지 않아 버려진 땅, 척박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이 광야에도요, 비가 오면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면 풀이 자라고요. 광야와 사막이 다른 건요, 사막은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머물 만한 곳이 없어서 그냥 다 내려버리고 거기에 생물이 잘 자라지 못하지만 광야는요, 비가 잘 오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비가 오면요 생명이 자라고 그것을 통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내 삶이 척박해지고 내 삶이 외로워지고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며 준비하며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태해서도 안 되지만요, 반대로 조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잘 되지 않아도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런 시간들은 주님께서 나를 만들고 나를 단련하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시간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몸이 경직되어 있는 그런 내 힘을 빼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요, 아니면 다른 이들의 삶을요, 절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답답하고 끝이 없는 곳이지만 이 광야의 삶을 온전히 배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그들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싶죠.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보면 이루어질까 싶기도 하고,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의 기도는요, 어디 가지 않아요. 그를 위해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한 다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고 그냥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자는 사명이 닿을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언제 죽습니까? 사명이 다해야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내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건요, 내가 오늘 이루어야 될 사명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소명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뭔가 되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참 강한 것 같아도요, 우리는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났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왜 못 일어났냐면 어젯밤에 지난주에 사왔다가 먹고 남은 치킨이 있었는데요, 그 치킨을 이제 밤에 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 치킨이 냉장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밖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토, 일, 월, 화까지 이렇게 있었으니까 상했나 봐요. 양념이 상했나 봐요. 저는 뭣도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먹은 거죠.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부터 화장실을 제가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밤새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새벽에 제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제가 알았으면 그걸 먹었을까요? 사람은 참 이게 참 강한 것 같아도, 제가 튼튼한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방 이렇게 넘어지고 금방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 뜻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하루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버티고 살면요, 그날 하루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 좌편과 예수님 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고백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를 낙원으로 초청했단 말이에요. 자, 이 강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날까지도요, 흉악한 강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흉악한 강도로 그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그 인생이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그를 욕하겠죠. 십자가에 달릴 만해, 십자가에 달려도 싸, 이렇게 평가하고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인생도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죄값은 치러야겠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을 기회, 구원받을 문은 그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대박 인생인 거죠. 마지막에 한때 제 인생의 롤모델이기도 했던,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즐기고 싶은 대로 막 즐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꿈꿨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거 피곤하고 예수님 믿는 거 어렵고 그냥 세상에 즐거움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은 이상하게 있어가지고 지옥 가는 건 너무 무섭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이렇게 살면 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겠구나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마지막에 이 사람처럼 대박기회를 잡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였는데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보면 대박이라기보다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삶인 거죠. 진작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작 주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그런 일은 없지만 이 사람에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람에게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 사람은 절대 강도가 되지 않겠죠. 예수님을 알았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됐겠죠. 예수님 이 강도 반대편에도 똑같은 강도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순간이에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기회예요. 그런데 한 명은 잡았는데 한 명은 잡지 못하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그 아나니아를 만난 그 사울, 그 이전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정말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굴복해 예수님을 바라본 순간 그의 삶은 역전된 거예요. 어제 말씀을 이어보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위해 안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만약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걸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사역자 바울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그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간 아나니아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그런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라는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들인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선물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삶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길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라는 내 안에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게 있다면,
이제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자신생활을 뭐 처음 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뭐 한 해, 두 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걸 바라고 원하시는지.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선택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1 더하기 1이 뭐죠? 2죠. 1 더하기 1이 왜 2입니까? 그렇게 정해졌으니까요. 네, 그렇게 정해졌으니까요. 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죠. 왜요? 이게 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이라고 믿는다면 이 길을 안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 길을 못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요? 내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안 가고 왜 못 갑니까? 누가 뜯어 말려도 가야죠. 누가 못 가게 해도 가야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맞는 거니까요.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진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때로는 이 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길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때로는 이 세상의 방법에, 때로는 이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좋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흔들리니까 맞다는 거 알면서도, 맞다는 거 인정하면서도 그 길을 확신 가지고 용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 외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향해 바꿔야죠. 여러분들 그 길이 맞다면서요. 이 길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걸 가면 안 되죠.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길이 맞다고 인정하고, 이 길이 맞다고 믿고, 이 길이 정말 진짜라고 내가 확신한다면 내 삶의 방향을 돌이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 우리의 삶이 가야 할 곳이, 추구해야 될 곳이 그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내일 또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선물 같은 이 하루를 하나님 나를 그냥 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치실 수도 있는데,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이 하루를 또 선물해 주시니, 나에게 이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시니,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내가 가겠노라고, 내가 오늘 다시 결단하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뭐 세상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보내버린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요, 우리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기도에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10번이었는데 벌써 오늘 8번째 시간이에요.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자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만큼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참 다행인 건요, 지금껏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고 해도, 지금껏 우리가 틀렸다고 해도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켜 잘못됐다면 하나님께로 고정, 하나님께로 집중, 하나님께로 향해
정말 내 시선을 맞추고 내 방향을 맞추고 내 걸음을 맞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야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내 삶을 향한 소명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소명은 무엇입니까? 결국 소명은요, 이번 기도의 주제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박해당하고 굉장히 잔혹한 방법으로 괴롭힘 당하고 아픔 당한 그런 말씀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그 장면들은, 그 왜 순간들을 인내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길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안 걸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의 삶이 그냥 이걸로 끝나는 삶이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나가서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붙잡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되며 우리의 비전되며 우리의 꿈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바라기는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지금껏 우리가 걸어온 삶의 방향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조금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수정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기 이전에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내 삶의 자리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인 것. 이제 이것을 깨달음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역전되리라, 그냥 이 제목만 봐도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을 다 하나님 그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 축복스러운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